프린트물 첫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나눠준 거요. 첫 번째를 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13절 봅니다. 바벨론 왕을 그 당시에 있었던 바벨론 왕을 지칭해서 이 말을 인용한 거지만 곧 마귀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의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까지입니다. 사탄의 역할과 전략에 대한 두 번째 시간 예수사랑에서 동행 이야기 모교 성경학교는 127번째 날짜로는 8월 1일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장성한 분량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이 왜 마귀를 가둬놓은 감옥 속에서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이 우주를 리모델링 하셨을까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제 깨달으시고 사단의 어떤 활동과 사단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사단의 역할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를 아시고 이럴 때 역사하는구나 그냥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제 인지하셔서 거기에 이제 미혹당하지 않고 더 예수님을 향해 온전히 가는 것에 오히려 이제 사단을 역이용할 수 있는 재밌죠? 사단을 역이용한다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게끔까지. 그래서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기고 미혹을 이기고 세상 유혹을 이기고 기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첫 인류 아담은 마귀의 이 미혹에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여기 넘어졌어요. 마지막 아담은요 오셔서 이겼어요, 안 이기셨어요? 이기셨잖아요. 내가 이겼단 말이지. 그래서 그 이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의 형제요 자녀요 이렇게 친구요 그 길을 가는 그 길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다? 이기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귀신도 존재합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이 마귀를 전설 따라 삼천리로 생각하시거나 신하나 설화로 생각해가지고 도깨비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인격을 가진 실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이 마귀론과 귀신론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마귀론과 귀신론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마귀를 더 부각시켜 놔버렸어요. 존재성을 알리는 건 참 좋은데 그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막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집을 깨끗하게 치우고요. 그 다음에 청소를 싹 해놓으면 파리가 와요, 안 와요? 파리가 안 오는 거예요. 마귀가 올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마귀는 예수님과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다이렉트로 예수님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적을 누구 보고 대적하라 그래요? 누구 보고요? 조수아 누구 보고 대적하라 그랬어 성경에? 누가 해야 되겠어? 네가 해야 돼. 기부스한 팔을 딱 들고 너 이놈의 새끼 일로 와라 하냐. 내가 한 방에 딱 우리 보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마귀는요 대적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요. 그를 너무 예수님처럼 부각시켜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그 부분도 좀 다루겠지만 마귀는 그래서 마귀의 역할이 있어요. 지금 거기 제가 정리를 좀 해놨죠. 첫째적으로 마귀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자녀들을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예수님께 다이렉트로 하지는 못하니까 누구를 꾀는 거죠? 예수님을 꾀는 거죠. 우리를 꾀는 거죠. 일단은 육체를 가진 우리를 꾀어서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거예요? 마귀와 그에 따르는 3분의 1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을 우리를 미혹해 가지고 유괴해 가지고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는 다이렉트로 덤빌 수 있는 존재가 못 돼. 그냥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마귀의 실체는 거기에 나와 있죠. 예, 일단은 전략부터. 마귀의 전략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종교의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종교의 뒤에 배경은 누가 있다? 유대교의 배경의 뒤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이슬람은요? 불교는요? 예, 각종 모든 종교에는 뒤에 배경이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자녀의 이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종교의 관계로 변질시키는 게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인데, 우리와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인데, 우리 그냥 종교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으로 전락시켜요.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을 부추겨요. 이게 가장 강력한 사단의 아주 강력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유대교 뒤에서 역사해가지고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역할이 바로 유대교 뒤에.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게 나오죠. 사단의 회에 빠졌고, 예, 어둠에 빠져있던 너희.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을 건져서 그들에게 빛을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독교를 만드신 적이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가 여러분들의 몸에 배셔야 돼요. 이거 빨리 이것이 빨리 장착이 되고 빨리 되어져야 성경이 제대로 보여요. 양육일지로 보여요. 이건 여기서 사상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무슨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운동 많죠. 기독교 명명 안에 효 운동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이름 수 없는 운동이 있어요. 무슨 기도 운동, 무슨 뭐 별의별 운동들이 다 있는데 그거는 뭐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만든 것이다.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곳이 아니에요. 주를 위한 운동인데요? 아니에요.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건 다 뒤에서 마귀가 조종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요.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가야 되는데 종교적인 관계로 가는 거예요. 헌신을 요구해요. 충성을 요구해요. 예, 종교적인 열심을 요구해요. 예수님은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사랑의 관계를 원하세요. 그리고 사단의 또 전략이 또 그러기 때문에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 예수님을 수단 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수단, 우리에게 복 주는 수단,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수단.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욕망과 내 필요와 나의 것들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전혀 예수님과는 관계없어요.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면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교회도 나와라. 열심히 충성도 해라. 뭔가 열심히 해라.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뭘 많이 해라. 헌신도 많이 해라. 근데 결론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는 맺지 못하게. 구원 때문에. 구원 잃어버릴까 봐. 저주받을까 봐. 내가 이 땅에서 뭔가 누려야 되는데. 비나이다 하는 거랑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그건 어린아이 때예요. 어린아이는 장성하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예, 이 기본적인, 예, 거기 이제 써놨죠, 그죠? 예. 그래서 내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으로 그렇게 속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정확하게 이 사단의 정체를 아셔야 돼요. 너무 무시하는 도깨비와 같은 존재로 해서도 존재 없는 존재처럼 여겨서도 안 되고 하찮게 여겨서도 안 되고, 너무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격으로 막 예수님하고 막 칼싸움하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 애들 게임에 나오는 막 그런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되고, 철저하게 마귀는 뭐다? 나와 있죠. 피조물이다. 그리고 마귀는 형의 집행만을 남은 뭐다? 타락한 천사이다. 그리고 죄의 뭐다? 죄의 원흉이다. 예. 그래서 그냥 이 사단을, 마귀를 이제 지옥불의 판결이 떨어져서 이제
형을 가하는, 거기 나와 있죠. 형 집행을 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곳에 그냥 막대기처럼, 부직갱이처럼 악한 도구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과정에 그 당시에 바울 왕을 뭐라 그래요? 내 종이라고 얘기해요. 악하게 쓰이는 종, 도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누구를 찾고 싶다 그러면 탐정을 탐정한테 얘기하든지 어떤 그 역할을 하고 그 기능을 가진 사람을 찾잖아요, 그죠?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뭔가 문제를 하기 위해서 악의 역할은 누구 시켜요? 동방파, 서방파, 이런 그 조직 폭력배하고 결탁해가지고 대신 뭔가를 하게 만들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도구로 쓰시는 그냥 하나의 악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냥 그냥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중요한 건 마귀가 아무나 와서 덥석덥석 무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데 아무나 물진 않아요. 그런 것들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파리가 아무나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는 반드시 활동하고 접근하고 하는데 우리 속에 있는, 거기 보시면 나와 있죠. 속이는 방법이 뭐냐면 일단은 우리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이 원인이 돼요. 내 속에 정과 욕심이, 내 의와 내 생각과. 그래서 마귀는 원인 없이 활동하지 않아요. 반드시 이걸 아셔야 돼요. 파리가 꼬이고 뭔가 막 벌레들이 온다면 내 안에 뭐가 있다? 오물이 있다, 더러운 것이 있다라는 걸 빨리 발견해야 돼요.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그걸로 보시면 알아요. 내 안에 막 분노가 있고,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내 안에 걱정이 있고, 성경 이론은 알겠는데 내 마음에 처리가 안 된다 그러면 분명히 내가 예수님으로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그래서 그 두려움에 잠깐 사로잡히면 밤새도록 잠을 못 자요. 갑자기 멀쩡히 잘 살던 사람이 앞으로 지금은 40, 50밖에 안 되는데 70, 80 이후의 일이 막 걱정이 되고, 지금 막 이제 초등학교 4학년짜리 제 대학 갈 거, 장가 갈 것까지 막 땡겨서 가불해서 막 두려움이 생기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놓치면요? 예수님을 놓치면. 예수님에 대한 내가 온전한 관계를 놓쳐버리면 사단은 그렇게 벌써 딱 빈미를 본단 말이에요. 내 속에 뭔가 있다라는 걸 본단 말이죠. 그러면 정확하게 사단은 그걸 노려요. 딱 들어와요. 이제 욥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제가 그거를 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로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내가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의 길을 가고 있으면 사단은 나를 속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나 와서 막 덥덥서서 물질 않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막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데 그 대상이 되면 물리는 거예요. 그 대상이 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 피할 길을 예수님은 써놨어요. 하여튼요. 그래서 사단은 내 감정이나 내 자존심이나 옛사람이 어떤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았던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쾌락이나 내가 원하고자 하는, 내가 옛날에 습관대로 살고자 하는 어떤 내 옛날의 성품이나 또 나로 말미암은 고집스러운 내 생각, 내 의, 내 열심,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내 마음을 툭툭툭 들어와서 미혹하고 거짓말하고 속인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완전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 땅에 오셔서 강조하신 게 뭐냐면, 그래서 침례를 주잖아요. 세례를 주잖아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뭐부터 하라? 죽어라. 죽음을 강조하셨어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이 죽는 것부터 먼저 되어져야 된다. 이 작업부터 하신다니까요. 내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누가 조금만 건들면 그냥 너 죽고 나 살자 하고 막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마귀론이나 귀신론에는 제가 이게 설명을 하겠지만 이 마귀론과 귀신론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데 자꾸 별로는 마귀를 이기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요. 알고 보면. 사단의 구체적인 전략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해요. 오히려 부각만 시켜놔요. 그리고 겨우 한다는 게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 발라갖고 예수 이름으로 뭐 하는 거? 귀신 몇 마리 쫓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표적과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도요,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 역사를 가지고도 사단은 미혹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난주 제가 얼핏 말씀드렸죠. 아니, 거짓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가지고도 뭐 할 수 있다고요? 마귀는 도깨비 뿔나가지고 막 우리를 막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뭐도 줘요? 돈도 준다니까요. 온 천하도 준다니까요. 병도 고쳐준다니까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기도 한다니까요. 누가요? 마귀가요. 그것도 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단순히 마귀는 힘들게만 하는 존재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힘들게 하면 더 우리가 낫죠. 근데 더 잘되게 한다니까요. 병도 고쳐준다니까요. 굿하면 병이 나아요, 안 나요? 낫잖아요. 전 보러 가면 부적 써주면 해결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거짓이에요, 근데. 거짓이에요. 근데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런 용도로만 쓰려고 예수 이름을 이용하려고 하면 거기에 100% 당하게 돼 있어요. 그걸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 몇 마리 쫓는 정도가, 그걸로 마귀의 일을 이기고 마귀를 뭔가 어떻게 정복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내 마음에는 전혀 옛사람 그대로 있어요. 돈을 그대로 사랑해요. 명예를 그대로 사랑해요. 나 높아지려고 그래요.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이 마귀의 속성이 그대로 내 속에 역사하고 있는데도 전혀 그걸 감지를 못해요. 능력은 나타나는데요. 표적은 나타나는데요. 교회는 커지는데요. 여러분, 커지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절대 좋아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걸 절대 원하지 않아요. 거기에 마음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대로 된 인격과 속성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좀 나타나는 손수건 던졌더니 낫고, 딱 손을 얹어서 기도했더니 뒤로 벌렁 넘어져갖고 거품 물고 귀신 좀 나가니까 뭐 대단한 뭔가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 가지고도 사단을 속일 수 있다고요. 성경에 분명히 수없이 말해놨잖아요. 이제 읽어드리겠지만. 하여튼 더 볼게요. 그래서 살인하고 속이고 죄를 짓게 하는 원흉이에요. 근데 사단은 뭘로요? 눈에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보이게도요 해요. 사실이요, 이 세상에 그 땅 부자 뭐 이런 사람들은요, 절에 다니고 무속에 속한 사람들이 땅 부자가 더 많아요. 세상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요. 처음 알았죠? 진짜예요, 여러분. 땅 부자들이 많아요.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런 부자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자, 또 높아지고 인정받고 대접받고 화려한 외형과 큰 규모와 또 부와 돈을 사랑함과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누리게 해줘요. 결론은 누구를 못 따라가게? 예수님 못 따라. 예수님 외에 나머지 하여튼 수없는 것들, 어떤 때는 두려움으로, 저주로, 하여튼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부터 시작해서 막 협박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사탕도 막 쳐요. 사탕 발림도 하고 막 별의별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누구를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뺏는 것에 이 고도의 전략을 아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귀론과 귀신론에 속아 있어요. 거기서 얘기하는 그냥 그 몇 가지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야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한 물러가라. 그래서 이 마귀론을 통해 가지고 이 저주를 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해서 물건이 와야 되고 뭐가 와야 되고, 그래갖고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누리는 것에 마음 두게 만든다. 마귀 이겨가지고 뭐 한다고요? 이 땅에서 누리는 거, 복을 추구하는 거. 이 가정에 저주가 임해가지고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뿐만 아니라 가난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쫓아가지고 다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고 막 일어나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것이 뭔가 목적이고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한 거라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 한 줄 알라? 족한 줄로 알라. 부하려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왜 써놨을까요? 그걸 왜 써놓으셨을까요? 근데 이 마귀론과 귀신론, 뭐 장자권부터 시작해서 요즘에 많아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있는데 결론은 보면
그 마귀를 대적해가지고 마귀로 말미암아 저주받았던 그것들을 다시 회복해서 빼앗겼던 것을 회복해서 이 땅에서 뭐 해야 된다? 누려야 된다. 복 받아야 된다. 부자 돼야 된다. 자식이 잘 돼야 된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니까요, 지금. 마귀론과 귀신론의 이 포커스가 거기에 많이 맞춰져 있어요. 미혹에다 맞춰야 돼요, 미혹이요. 마귀는 뭐 하는 존재다? 나를 예수님에게서 떨어뜨려 놓는 존재라는 거죠. 암병 고치고 나가지고요. 암병 고치고 나가면은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많이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데 희한하게 그렇게 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어디로 더 가요?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영원함을 따라. 아유, 예. 예수님 놓치는 게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금방 와가지고, 예, 예전에 제가 하루를 꼬박 밤새가지고 이렇게 신유 은사를 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을 고쳤던 목사님이 한 번 오신 적이 있었어요. 여기. 저랑 밤 하루를 꼬박 세우면서 본인이 할 걸 다 해봤대요. 당장 죽을 것 같아갖고 고쳐주면 언제 그러냐면 쉽게 사람이 욕심 그대로 드러나고, 야, 이거 내가 뭔가 잘못됐다. 결론은 깨달은 게,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이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고쳐줬대요. 근데 오히려 더 악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고도의 어떤 그 영적인 분별을 하셔야 돼요. 병 고치받고 뭐 어떤 나타나고 뭐가 풀리고 현상이 나타나고 여기에 여러분 마음 두지 마세요. 예수님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알아서 그 모든 것들을 하시는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자, 우리가 속는 이유가 있어요. 속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내 마음에 뭐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예수님 담아두기를 싫어해요.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내가 주인이 돼요. 그리고 나의 완악함과 고집과 정욕과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수단으로, 도구로 쓴다는 거죠.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서도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이름을 이용해서 내 필요에 뭔가를 채우는 도구로 쓰려고 한다는 거죠. 사단은 이렇게 전락을 시켜요, 예수님을. 예수님 병 고쳐주고 표적을 행해줬던 거는 내가 누구니까, 내가 메시아니까, 내가 구세주니까, 내가 너희 아버지니까 다 버리고 누구를 따르라? 나 예수를 따르라. 나 예수로 살아라. 나 예수로 먹고 마셔라. 나 예수로 옷 입어라. 그거를 하시려고 하신 거였는데, 사람들은 그 목적으로 가지 않고 뭐 때문에 따라가더라? 먹고 배불러서 가더라. 예수님 다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많이 몰려오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에 대한 그 가치와 목적을 깨닫지 않으면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수없이 몰려왔다가도 사단이 쓸어가 버리면 다 물려갈 사람들. 예수는 그런 영광을 원하지 않아요. 속지 마시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표적이 나타나는 마지막 때에는 특히나 더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택한 자라도 미혹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좋은 현상이잖아요. 병이 고쳐지니까요.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금이빨이 막 생기니까요. 막 금가루가 떨어지니까요. 별의별 일들이 벌어지니까요. 어떤 때는 죽은 자가 살아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마음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것도 뭐 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다.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필요에 어떤 채우는 수단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냥 누가 좋아야 돼요? 예수님이 좋아야 돼요. 자녀는 그냥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이거는 그냥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전부인 거예요. 어떤 다른 의도가 없어야 돼요. 그 부분들이.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져야 돼. 예. 그래서 뒤에 이제 다 해주겠지만, 예. 그래서 속이는 내용, 자, 사단이 뭘 속이는지를 보세요. 뭘 속이냐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라고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성경에 기록해놨는데요. 마귀는 요거를 변질시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사단은 안 죽는다 그래요.
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진리로 그대로 붙들고 성경대로가 진리이고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걸 절대 진리로 붙잡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먼저예요. 내가 경험한 게 먼저예요. 꿈과 계시가 먼저예요. 환상이 먼저예요. 본 것이 먼저예요. 그러다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게 먼저예요. 내가 체험한 거라도 성경이 아니면 아니어야 돼요. 근데 성경의 기록의 말씀을 아사무사하게 변질시켜요. 어떻게 사람이 돈 없이 살란 소리는 안 하셨잖아요. 예, 뭐하려 하지 말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부하려 하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니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지 뭐 한 줄로 알라? 조카, 이런 말씀들이 쭉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어?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 그런 뜻이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다. 사단은 이걸 변질시킨다니까요. 분명히 성경대로만 가고 말씀대로만 살려고 그 마음의 포커스를 진리의 마음에 두고 예수님을 목적에 두고 그대로 마음을 두고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데도 아유, 내 처지 한번 대보세요.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킨다니까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어떤 땐 진짜 음성을 통해서 계시해 주셔도 뭐대로 안 살아가요? 성경대로 고집스럽게 안 따라가요. 완악하게 안 따라가요. 두 마음 품지 말라 그러는데 여전히 두 마음을 다 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돼 있는데도 내 마음에는 합리화가 돼 있어서 어떻게 생각해요? 할 수 있어, 이렇게 돼 있지. 예수님이 나에게 좀 부자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거 응답해 주시고 이 부분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더 믿을 거라고, 이런 참 그걸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스스로 속는다니까. 성경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안 되는 걸 자기 멋대로 되는 걸로,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되고 자기가 받아들일 만큼만 받아들여요. 절대 진리로 안 받아들여요. 이걸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에베소서 6장을 말씀드렸죠. 사람과 사람끼리의 관계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싸움의 대상은 누구와 싸우는 거다? 마귀와, 영적인 존재인 마귀와 싸우는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도요,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가요. 말씀이 있는데도 말씀을 무시해버리니까, 현상을 따라가니까 다른 사람의 내 귀를 만족하게 해주고 내 욕망을 채워주고 내 마음을 건드려주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말씀이 그렇게 되는데도 안 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혹되는 거예요. 누구를 붙잡으면 돼요? 예수님 붙들고요.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말씀이 그런가요? 그대로 가면 절대 사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로요. 염려하라, 걱정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랬으면 안 하려고 그러면 돼요? 잘 안 되더라도. 근데 사람이 어떻게? 그리고 사람은 본성은요, 목사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써놨을까요, 안 써놨을까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사람 되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인간적인 철학과 합리적인 그 사상이 이걸 뒤엎어버려요.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무시해버려요. 절대 인간은 안 변합니다. 여기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안 변한다고 생각하면 못 변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이 된다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진리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이 진리가 아니에요. 내 멋대로 해석해요. 내 형편대로 해석해요. 내 관점으로 해석해요. 내 욕망대로 그냥 어떤 건 받아들이고 어떤 건 아니에요.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거기 보면 뭘 한다? 뭘 속인다? 말씀을. 그래서 성경은 누구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적어 놓은 건데 예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대로 살 생각을 갖지 않고 여전히 성경은 성경이고 누구의 뜻대로 살아요? 옛사람.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던 그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속이는 거예요. 안 죽어. 하나님처럼 돼. 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야,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거 주를 위해서 쓰면 되잖아. 요렇게. 예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지 않은 거예요. 사단은 이 말씀을 변질시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보면서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열매를 보면서 분별하고 사단의 활동을 간파하셔야 됩니다. 그 프린트물 요한복음 8장을 볼게요. 44절을 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누구의 욕심대로요?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뭐가 없어요? 그 안에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 진리를 사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셔야 돼요. 세상 철학과 이론과 내 환경과 내 생각과 나의 편함과 나의 살았던 습관과 이거 아니에요. 다 쳐서 복종시켜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사모함을 두고 가셔야 돼요.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이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에 이에 그들의 뭘 열어서요? 마음을 열어서 뭘 깨닫게 해요? 성경을 깨닫게 해요. 이 뜻은 제가 설명드렸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는다는 건 성경을 기록하신 예수님과 그 아버지 외의 기록자의 의도와 뜻과 생각과 그 마음이 내가 어떻게 해요? 같은 거예요. 같은 마음을 느낀다는 소리예요. 그 뜻을 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세상 인문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어떤 책을 많이 이건 영의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은 영의 것으로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걸 영의 말씀을 지식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의 뜻대로 가지 않아요. 이 성경 구절을 이용해 버려요. 자기 사상을 설파하는 것으로. 그래서 수많은 이론을 만들어내잖아요. 성경에서. 뭘 알아야 되는데 마음을 열어. 자, 고린도전서 2장 거기 돼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볼게요.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뭐하는 자들이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이 말씀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아버지의 뜻을 압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관계가 어떻게 돼야 돼요? 뭐부터 돼야 돼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들어가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헌신과 충성과 어떤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열심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실적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를? 사랑하는 관계로. 그분과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그렇게 돼야 그분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져 가는 것이 있어요. 뭘 깨달아요? 그분의 마음과 의도와 동기를 깨달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고 그 의도를 알면 사단이 아무리 와서 변질시키려고 성경이 죽는다 그랬지 안 죽어. 별의별 얘기를 다 해도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원리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볼게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목적하고 예수님과 진리를 사모해서 예수님과 동행해 가면,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이 뭘 열어서요? 마음을 열어서
그분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와 그 뜻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을 봅니다. 누가 뭘 알아서요? 주의 뭘 알아요? 이 마음,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게. 이 기본 원리를 모르더라고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도,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도 거기에 영혼이 빠져 있어요. 지식과 머리와 이론으로만 이것을 하니까 전혀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 이 말이 하나도 안 와닿는 거예요. 예, 하나도 안 와닿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외우면서도 여전히 걱정해요, 안 해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게 뜻인데 항상 기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된다고 믿는다, 안 믿는다? 믿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라고 먼저 단정을 지어버려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여야 되거든요. 왜 그랬는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의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사실은 이것부터 먼저 접촉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과 그것을 변질시키고 속이고 미혹하고 뜻대로 가지 못하도록 불순종하도록, 그래서 자기 지위를 떠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모든 요소들을 우리에게 던져줘도 우리는 누가, 아버지께서 왜 그 말 하셨는지, 아버지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말씀이 그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 마음이 깨달아지면 절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걸 극복해야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를 부각시키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마귀를 막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병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은 문제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붙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붙들으라는 이 부분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예수님 얘기가 사실 없고, 예수님 얘기는 요만큼 얘기하고 누구 얘기가 더 많아요? 귀신과 마귀 얘기가 더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알면 알수록 누가 더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두려운 존재가 돼버려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예,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마귀 때문에요, 내 문제예요. 예? 마귀 때문에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조수아 자요? 네, 다행이다. 어쨌든 조수아가 팔을 다친 게 차 때문이에요,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예요. 차 때문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우린 스스로 속고 있다니까요. 자꾸 저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누구를 만나서 그 인간 때문에 다 남 얘기하잖아요. 다 귀신 얘기하고 다 마귀 얘기하고, 마귀가 안 그랬으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이거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이기고 극복하고 분별하는 힘을 기르게 우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오직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죠. 예.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뭐 하려고요?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 하게 한다? 변하게 하려는 말이다. 예수님이 변질되지 않아요. 변질시킨다고, 말씀을, 예수님의 뜻을, 의도를 변질시켜요. 세상 철학과 이론과 신학 사상과 성경 이론을 가지고. 예, 성경은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전부고 목적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를 뭘로 전락시켜요? 종교의 하나님으로 변질시켜버려요. 예.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수 이름만을 부르고 찾지, 내용은 무속적인 것, 다 또 거의 무속적인 것으로 와서 신앙생활하는 게 많아요. 신앙이에요. 지옥 갈까봐 믿고, 잘 믿고 잘 섬겨서 이 땅에서 복 받고 누리고 더 잘 되고, 다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 있다니까요.
아버지라니까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내가 성장하고 양육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결과는 내 안에 예수님이 전부해야 되고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되는 것인데, 끊이면 끝까지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수단이에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다라는 것이 전부인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 속지 말아야 되겠죠. 자, 요한복음 8장 40절 프린트물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뭐 하려 하는도다? 죽이려 하는도다. 진리를 얘기하는데요. 진리의 마음이 없으니까 진리를 얘기해줘요. 예수님이 성경에 진리를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써놨죠. 이렇게 하면 너 미혹당한다. 이렇게 하면 사단이 이렇게 한다. 이렇게 계속 그 성경의 진리는 마귀에게 속지 마라. 이건 마귀가 속일 것이다. 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마라. 먹으면 이 얘기를 다 써놨단 말이에요. 다 기록해놨어요. 예수님의 마음과 뜻과 우리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양육일지로 계속 써놨는데, 진리를 써놨는데도 진리를 따라갈 마음이 없으니까 오히려 진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전해지는 것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죠? 어디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예수님만 목적하시고 예수님만 사랑하시, 그러면 그냥 그렇게 가면 돼요. 뭐 돈을 내려요. 뭘 알아요? 뭘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근데도 분명히 성경에 진리를 써놨는데도 진리를 믿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본인의 문제예요. 본인의 문제. 완악하고, 너희가 성령이 이르시기를 너희가 광야에서, 아니 너희가 인생에서 누구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어떡하라? 완악하지 마라. 고집스럽게 가지 마라. 그 음성을 듣든 어떻게 해라? 그 음성대로 뭐 해라? 순종해라. 성경에 그렇게 살려고 써놨는데 살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대로 살 생각이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수없는 설교는 들어요. 찔림에 감동,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오늘 설교 은혜 받아, 이거는 있는데 절대로 내 마음과 이게 안 바뀌어요.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여전히 남에게 인정받고 싶고 내가 남보다 높아지고 싶고, 여전히 세상과 종교적인 것과 예수님 두 마음을 그대로 품어가고 있고, 버리라는데, 종교적인 걸 버리라는데, 나는 괜찮아, 나는 극복할 수 있어, 나는 분별할 수 있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성경에 나온 대로 그대로 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얼마나 주옥같이 예수님이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얼마나 행동 강령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얼마나 자세히 써놓은지 몰라요. 근데 그걸 다 무시한다니까요.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뜻, 조금만 내 감정 흔들어도 막 기분 좋을 때, 감정에 충만할 때는 막 목숨도 내버릴 것 같아요. 막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막, 근데 조금만 수틀리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사단이 그냥 막 들쑥날쑥 가지고 놀죠. 감정의 기복이 심하죠. 이거 뭘 붙들어야 되는데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내 기분과 감정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줘요. 근데 원수까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 주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벌써 내 마음에서 결론을 내버린다니까요. 다른 인간은 다 돼. 딴 사람은 다 하는데 그 인간은 절대 용서가 안 돼. 예수님도 용서 안 하실 거야.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든다니까요. 이게 허다해요. 이게 허다해요. 예수님이 언제 크고 대단한 성전을 원했고, 크고 대단하고 화려한 걸 원했고, 언제 숫자가 많은 걸 원하셨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 중심을 봐요? 외모를 봐요? 중심을 봐요. 사단은 보암직, 먹음직, 탐, 눈에 보이는 거, 화려한 거. 교회를 크게 줘야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전도해갖고 막 숫자가 막 늘어나서 막 많이 늘어나야, 이거 다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뜻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은 높아지라 그런 적이 없고요. 예수님은 숫자 많은 걸 원하신 적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따라왔을 때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목적이 다르니까. 세상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언제 예수님이 대접받고 높아지고 그러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안 쓰여져 있어요? 안 쓰여져 있잖아요. 근데 당연한 것처럼 교회에 그렇게 돼버려요. 교회는 높낮이가 있다 없다? 없다. 교회는 차별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는데 기본의 차별이죠. 기본이 차별이잖아 이거요. 근데 고민을 안 해요.
성경이 차별하지 말라고 분명히 돼 있으면 안 하려고 돼야 되고, 동등되다고 형제요 그렇다면 이게 목사나 장로나 뭐 이런 것들이 높낮이가 아니어야 되고 같은 지체해야 되는데 역할일 뿐인데도 이게 안 된다고요. 기본으로 이 교회론의 이 기본 바탕이 안 돼 있어요. 교회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결정권이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은 아무 의미, 교회 다 그 자리에 누가 서 있어요? 지금 목사들이 다 서 있다니까요. 이걸 몰라. 이 심각한 걸 몰라요. 성경에 써놨는데도, 제가 찾아드리겠지만 써놨는데도 다 무시해요. 성경의 기록을 무시한다니까요. 우리 목사님은 공부를 많이 했고 박사학위가 몇 개고 옛날부터 막 산기도해서 막 별의별 포장을 다 해요. 그거 뭔 상관이 있냐고요 도대체. 그 이력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근데 스스로 속아요. 스스로. 예수님이 이력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출신, 성분, 외모 뭐 하나 드러낼 게 없어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 목사도 별로 없고, 예수님만 십자가 못 박아놓고 예수님만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땅 사고 재산 늘리고 막 수없이 다 준비해놓고, 왜 그 성경에 없는 얘기를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그래도 따라간다니까요. 고집스럽게. 예수님이 눈을 떠라 봐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데 너가 그 소경을 따라가면 죽는다 써놨는데도 하나도 거기에 적용을 안 해요. 그냥 고집스럽게 따라가요. 그 사람을 따라가요. 누굴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누구 얘기만 해야 돼요? 강단에선 예수님만 따라가라고요. 예수님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만 여러분 마음에 두시라고요. 예수님 외에 사람 그 어떤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그 어떤 누구의 사람을 의식하거나, 그건 다 종교예요. 종교. 사람에게 높임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대접받고 사람에게, 이게 싹 다 없어져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뭐 안에 있어요? 사람의 종노릇하고 사람의 그늘 아래 있어요.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지 말라는 내용이. 근데 그 얘기는 안 따라가요. 수없이 속고 있으면 스스로 속는 거죠. 그 부분들이. 예. 자, 사도행전 7장을 볼게요. 사도행전 7장. 사람 눈치 보지 말라 그랬다고 내 멋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요 진리를 말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생기더라? 찔림이 생기면 뭐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이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종교적인 것을 버려야 됩니다. 두 마음 품은 것을 버려야 됩니다. 종교적인 교회는 떠나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해줘도요, 그게 깨달았다 그러고 찔렸다고 그러는데 여전히 뭐 하더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죽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다른 것에 합리화를 둔다는 거예요.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성경대로 가셔야 돼요. 내 마음이 찔려도요. 내가 잘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아도 성경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 게 제 대전제로 갖고 가세요. 마귀는 이 말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럴싸한 철학과 세상 이론과 합리적인 얘기와 이렇게,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뭐 하면 이 땅에서도 복 받고요. 하늘에 당연히 천국에 아름못 가서 거기 가서 뭐도 받고요. 면류관도 받고 상도 받습니다.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는 것이 진리가 돼버렸어요. 지금 사람이 다 만들어낸 교리예요. 예, 교리예요. 교리. 우리는 피조물인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지음받고 부름받았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거 없어요. 면류관 뭔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예? 그것과 다 바꿔버려요. 예, 다 바꿔버려요. 종교 앞에 다 무너져가지고, 돈 앞에 다 무너져가지고. 그리 아니하셔도 우리는 끝까지 누구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 사랑해야 되는데, 그리 아니가 아니라 100을 요구하는데 80만 줘도 그것도 원망해. 왜 내 만족을 안 채워주냐는 거죠. 전혀 예수님과 다 예수님을 내가 종부리듯 해요. 계획은 누가 다 세우고? 내가 세우고. 예수님 보고 뭐 해달라고요? 해달라고요. 그게 우상이지 뭐. 그게 어떻게 주인이고 우리 아버지예요? 주여 주여 하지나 말든가, 내 멋대로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지나 말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주여 주여 하면서도 멋대로 종부리듯 한다고. 나를 내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붙들고 간다니까요. 이게 종교의 예수님을 붙들면 이래요. 종교의 하나님을 붙들면 이래요. 내가 예수님의 자녀와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나 이름 날리는 사람이나 부자 되거나 명예로운 사람이나 높은 걸 원하지 않아요. 너가 나 닮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르쳐 있었던 그 옛사람의 시기, 질투, 분쟁, 다툼, 뭐 이런 욕심,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되어서 내 안에 누구의 사람 되는 거?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닮은 거, 그 하나면 된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마귀를 통해서라도 내가 너희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이다. 이거를 지금, 그래서 마귀가 와서 내 마음을 흔들고 나를 미혹하고 나를 막 직접 되는 거는 내 마음에 아직도 뭐가 있다?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있다. 그래서 마귀가 자꾸 와서 내 마음을 흔들고 혼란스럽게 하면 뭐부터 봐야 된다? 내 자신부터 봐야 된다. 내 열매를 봐야 된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로 더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모든 걸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뭐 예수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께로 더, 그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예. 이 단순한 진리를 못 붙드는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사상, 이론, 상담학부터 시작해갖고 진리는 분명히 딱 결정되어져 있는데, 떨어졌네. 진리는 딱 결정되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좀 그럴싸하게 좀 피하고 좀 이렇게, 그래서 상담하러 다니고요. 목사 찾아다니는 거예요. 기도받으러 다니고요. 성경대로 살 생각하면 어느 누구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예, 그냥 들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좀 이렇게 좀 그럴 때 누가 그 원래 그 뜻이 아니고 딱 얘기하면 그거 붙들어요. 그거 붙들어 가는 거예요. 거기에 속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예수님의 교훈이죠,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4절에 또 그 귀를 어디에 돌이켜요? 내 마음에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그래서 미혹당하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도 그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욕심에 성경은 이렇다 그래도 그걸 따라갈 생각이 없어요. 내 마음과 육체의 원함을 따라가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서 성경을 변질시켜도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다른 소리에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예, 여전히 불순종하며 가게 되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아다녀도 두려워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보세요. 너희는 믿음을 어떻게 해요? 자, 그저 7절 위에 7절부터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뭐 해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 하심이라? 돌보심이라. 예, 쓰여져 있는데도 여전히 내가 걱정하는 게 편해. 걱정 안 하면 막 가시가 돋아.
내 목적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다면 맡기고 예수님 붙들고 가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께로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해 가야 되는데 이거는 다 무시하고 근신하여 깨어라. 예수님만 목적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붙들라는 소리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그건 당연히 마귀의 역할을 해요, 안 해요? 해요. 똥파리는 똥이 있거나 더러운 곳에 가서 비비고 막 이렇게 비비고 뭐 하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할 게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이거를 제거하는 게 낫다니까요. 그래서 뭘 하라는 거죠?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뭐하라?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대적을 어떻게 대적해요? 마귀 대적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목적해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해결이 되어져요. 예수님을 영하노니 떠나가 귀신 몇 마리 쫓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굳건히 붙드세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들어가세요. 그래야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마귀가 내 마음속에 돈 사랑하는 마음을 집어넣고 뭐 다른 속 없는 걸로 쏙쏙쏙거려도 내 안에 뭐가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이 있으면 거기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맨날 뭐 중학교 때까지 엄마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막 그러지만 커서도 그래요? 커서도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잖아요. 근데 어릴 때에는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 그러면은 속죠, 그죠? 막 울고 난리 나죠. 더군다나 그날만 두들겨 맞고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 관계가 어떻고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목적이 중요한 것이고 성경대로가 중요한 것이고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내 사랑하는 관계로 내게 붙어 있으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마귀가 날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 날뛰는 걸 갖고 뭘 보라? 내 열매를 통해서 나를 점검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 활동을 포함해서 내가 더 많이 예수님께로 의지에 가야겠구나를 보는 거죠. 야고보서 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야고보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령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이거 예수님을 구하는 걸 얘기하죠.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시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뭐하라?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피하리라.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하나님께 복종하는 방법이 몇 절에 나왔어요? 몇 절이요? 8절이에요. 누구를 가까이 하라? 예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무슨 마음을 품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렇게 이런 것부터 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마귀의 핑계를 내요. 예수님 가까이 하라니까요. 예수님을 찾으라니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왜 와 계시다고요? 우리와 뭐 한다고요? 사랑하러 오셨다니까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과 세상에 속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랑하고 여전히 취미 사랑하고 여전히 할 걸 그대로 다 하면서도 할 거 그대로 다 하잖아요. 그럼 해결이 안 돼요. 성경대로 살 생각이 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아야 돼요. 하라는 걸 해야 돼요. 거기에 마음이 없어요. 그게 기준 아니에요. 누가 기준이에요? 여전히 내 마음과 내 육체와 내 감정과 내가 원하는 생각,
내가 깨닫고 붙잡고 있는 완악한 생각, 성경은 이렇게 살으라고 이렇게 돼 있고 이걸 버리라고 그랬고 이거 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갖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안 따라가요. 고집스럽게 안 따라요. 말씀대로 갈 생각이 없어요. 완악함에 완악함. 이게 음성인데 사실은. 이게 음성이에요. 나에게 주는 음성이에요. 지금 그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대적하라.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그게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그렇게 갈 생각을 하고 그걸 붙잡고 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프린트물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지리라.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래서 사단은, 마귀는 도깨비 풀처럼 나타나지 않고 빛의 천사를 가장하고 겉에는, 그 안에는, 속에는 다른 것이 있어도 겉에는 뭐다? 양의 탈을 썼다. 그러니까 뭘로 알아라? 그들의 삶의 열매로 분별해라.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 안 봐요.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지 않아요. 학식을 봐요. 성도가 많으냐 안 많느냐를 봐요. 그러니까 목회를 크게 하면 그걸로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야, 여기 사람이 많이 모였으니까 야, 저 사람 훌륭한, 그런 게 아니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도 성경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 철학이에요. 세상 관점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 오면 대단한 사람이 온 거야. 예, 부자가 교회 없고 어떤 대기업의 총수가 막 교회 오면 그 사람 되잖아요. 아, 여기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대우가 틀려요. 근데 헐벗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어떻게 돼요? 그게 지금 벌어지고 성경에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전히 그게 있다니까요. 전혀 성경대로 살 생각들이 없어요, 교회가. 그래서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마음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용당하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면 차별하지 마세요.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여러분 출신 성분, 또 여러분 또 교회 그것도 있어요. 어디 출신, 경상도 뭐 전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성경을 받은 사람은 그거 따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성경대로 가셔야 돼요. 절대적입니다. 이거는 자유자나 종이나 어느 누구도 한 성경을 받으면 다 뭐다? 한 지체다. 그거 나누면 안 돼요. 성경대로 가셔야 돼요. 우리는 근데 여전히 교회에서 그게 있어요. 지방색이 여전히 있고 좌파 우파가 있고 별의별 파가 있어요. 양파 쪽파 대파 뭐 이런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좌파 우파 따지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걸 붙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열매로 아는데, 나쁜 열매, 다음 주에 굉장히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열매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열매를 보셔야 열매대로 그대로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열매대로 분별하지 않으면 또 속습니다. 사람에게 속습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속습니다.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거짓 선지자는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분명히 다 나열해놨는데 여전히 안 따라가요. 아, 그 사람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하루에 7시간, 8시간 기도하던데요. 성경을 몇백 독 했던데요. 여러분, 다 헛소리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의 말의 내용과 그의 삶의 것과 그가 추구하는 방향과 이 모든 것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사단의 역할과 전략이라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제 사단 탓하지 말고 누구 보고 가면 돼요? 나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만 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